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접하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이 계속해서요 에녹을 생각해 봤습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던 에녹. 그런데 그 에녹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던 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저희들도 에녹처럼 그 종말론적인 죽음을 준비하는,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이 땅에 살 수 있다면 저희들 모두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곳에 함께 만나는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오늘은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는데 당연히 천국이겠지요. 당연히 천국이겠지요. 거기를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성문 밖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먼저 저희들이 반드시 가야만 하는 천국을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2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이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을 이야기하실 때요, 천국을 좁은 문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진리는요, 많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이가 작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너무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들이 들어온 복음들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논리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인데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전달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떤 해석이 더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평이하게, 너무나 간단하게 누구나 들어도 알 수 있을 천국은 좁은 문인데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표현도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저희가 꼭 가야만 하는 곳이고, 이 땅에서 저희들은요, 천국 갈 준비를 잘 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먼저 기분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계시록 21장에는요, 이 성전 새 예루살렘의 그 외부 외형에 대한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고요. 계시록 22장은 그 새 예루살렘 거기 내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이 계시록 21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 하면은요,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은 네모다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지금 천국의 크기를 너무나 분명하게 계시록 21장에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요, 정확하게 얼마냐면 2,400km입니다. 그런데요, 2,400km의 길이, 넓이, 높이가 다 같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길이, 넓이가, 높이가 다 2,400km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신뢰감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한 대한민국 최북단부터 최남단인 해남까지가 얼마냐면요,
1080km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동서로 끝이 얼마냐면 300km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남한보다는 훨씬 크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농담하시는 분도 봤어요. 아니,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을 텐데, 천국이 얼마나 크길래 그 많은 인원들을 다 인브레이스 할 수 있을까? 다 어코모데이트 할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왜냐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로, 세로가 2400km인데, 중요한 것은 높이가 2400km입니다. 그냥 옆면으로만 보면 큰 것 같지 않은데요. 높이가 2400km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3층 천밖에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하늘이 있습니까?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온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요. 그분들이 본 것이 일부분이에요. 일부분만 보고 오시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가 보는 것들이 조금씩은 틀리고 표현하는 것들이 조금은 다 틀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천국은 정말 어마어마한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로요.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냐면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는데요. 그 빌딩의 높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828m입니다. 1km가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천국이 정사각형으로 2400, 2400, 2400이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크기인 것이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갈 준비만 하시면 여러분 가실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들이 열심히 지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돼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천국의 모습, 이것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 이 지상의 지성소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지성소가 내 소의 속이 장이 20규빗, 광이 20규빗, 고가 20규빗 정확하게요. 똑같아요. 천국이 장, 광, 고가 똑같으시요. 이 지성소도 20규빗, 정확하게 우리말로 하면 9m씩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 그대로 옮겨온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들이 이 천국에 가기를 힘쓴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이 성문 밖이라는 표현이 천국에서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찌하든지 저희들은 천국에 가야만 하는데 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밖의 표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문제를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의 폭을 넓혀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성문 밖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계시록 25장 15절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천국과 지옥 이 두 종류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만을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계시록도 너무나 분명하게 성 밖이라는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는요. 그래서 이 성 밖도 역시 지옥으로 함께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성문 밖도 지옥으로 봤기 때문에 오직 저희들에게는 천국과 지옥만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요. 좀 마음의 문, 여러분의 눈을 조금 더 넓혀 보시라고
공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면 새로운 사실들이 보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성밖이라는 표현을요,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실제로 고대 예루살렘에서 성문 밖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표현이냐면 게힌나라는 표현이에요. 이 게힌나라는 히브리어가 어떤 의미냐면 쓰레기장이에요. 소각장, 쓰레기장. 실제로 흰놈의 골짜기죠. 근데 이것이요, 고대 예루살렘의 왼쪽에 있었습니다. 실제로 왼쪽에 이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경에 특별히 신약에서 지옥에 대한 지옥, 게힌나, 사실 이것이 지옥으로 쓰였거든요. 근데 이 게힌나가 언급된 것이 12번, 지옥이 언급된 것이 12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11번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와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요즘 그 서양에서, 그 영국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목사들 중에서도, 유명한 신학자들 중에서도, 유명한 목사 중에서도 영국에서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힐 수 있느냐 하는 논리를 가지고요, 지옥은 없다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은 직접 하셨거든요. 12번이나 게힌나, 이 쓰레기장, 소각장을요, 그 소각장이 그냥 소각장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열왕기 하 23장 6절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그것을 골짜기를 더럽혔다는 사건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열왕기 하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3장 16절에 어린아이 몰록신을 거기서 희생, 그 몰록신에게 어린아이를 희생시킨 곳이 게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더러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를 쓰레기장으로 썼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게헨나라는 표현, 이 쓰레기장이라는 표현을 지옥이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져오셔서 쓰셨거든요. 11번이나 쓰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직접 보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데, 너희들이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면 나가라 하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게헨나, 지옥을 직접 이야기하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연이어서 하시잖아요. 오른눈이 실족하면 빼버리고, 네 오른손이 실족하게 너를 만들면 잘라버리고, 발이 하면 너 발도 잘라버려라. 자, 네 온몸이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할 때의 지옥도 직접 게헨나를 쓰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에 계속해서 이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야기하시죠. 네. 세 가지 말씀만 더 보면 11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에도요, 이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게헨나, 지옥을 직접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 12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한 번이 야고보서 3장 6절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 사도가 직접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귀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게헨나라고 표현을 직접 썼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그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11번이나 사용했다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 표현을 직접 사용해서 지옥에 가지 않기를 경고한 말씀들은요, 저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은데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요.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로 바깥 어두운데, 예수님이요 지옥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것과 달리 또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11번이나 지옥은 게헨나라는 표현을 써 직접 표현하셨는데 지금 바깥 어두운 곳은 따로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냥 이 바깥 어두운 곳도 지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옳다면 예수님이 지옥이란 편을 그냥 쓰셨겠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바깥 어두운 곳을 따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8장 12절 말씀이거든요. 먼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 이방인인 백부장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방인도 이런데 원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고 있어요. 지옥이라고 안 썼어요. 지옥 간다고 안 썼어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도요, 13절에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자, 그들에 대해서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자, 우리 왕의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 예복을 입었어도 계시록이 이야기하지만 더럽혀진 자들, 자, 바깥 어두운데 내던져진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은요,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우리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이 게으른 종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금요, 예수님께서요, 지옥을 이야기하실 때는 게헨나를 써서 직접 지옥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특별히 바깥 어두운 곳을 이야기할 때는요, 계속해서 거기서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절에 보면은요, 거기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여기도 역시 거기서라고 그냥 표현해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고 해서 제 생각에 여기도 역시 바깥쪽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마 이 말씀도 바깥 어두운 곳을 거기서라고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말씀한 성문 밖, 바로 지금 성문 밖, 지금 바깥 어두운 곳, 이곳이 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의 눈을 열고 볼 수 있다면 성경이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실제로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 실제로 천국을 오랫동안 다녀오신 분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그분이 이 성문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것이 제 눈을 열어준 경우였어요. 저도 말씀을 계속 받지만 이 성문 밖을 지옥으로 그냥 생각했었는데 아니네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따로 이야기하신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자, 이곳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으니까 어쨌든요, 성문 밖은 좋은 것은 절대 아닌 것이에요. 왜냐면 지금 예루살렘도요, 성문 밖은 지금 쓰레기장이 게헨나가 있고 그냥 밖이었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도 어두운 곳이래요. 그러니까 지옥은 아니라 할지 몰라도, 지옥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곳이죠.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기 때문에 항상 밝은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했을 거라고 가정해 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번 더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를 봐도요, 지금 문이 닫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사실 저희들이요, 그냥 이 말씀을 그러니까 예화로 받아들여서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다섯 처녀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이 다섯 처녀가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지옥에 간다?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나? 이 다섯 처녀처럼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해야 되나? 아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믿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곳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옥 아니고 따로 말씀하신 성문 밖, 문 밖 어두운 곳일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조금 더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더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 잘못 믿었다고 그냥 너 지옥 가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그러니까 실제로 지옥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지옥에 터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게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 논리가 먹힙니다. 실제로 많은 목사들이 그걸 믿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이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절대 가야지 않은 곳이 두 군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어쨌든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만 표현을 하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몫은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관없어요.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지옥을 바라봅니까? 성문 밖을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가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할 수 있는 것인데요. 왜냐? 지금 이 다섯 처녀처럼 우리도 준비되지 않으면 어디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처음 말씀처럼요, 천국에 가는 자가 작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무서운 경고인 것이에요. 저도 꼭 천국 가고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천국에서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준비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지옥은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성문 밖은 어두운 곳이라고 표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성 밖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 밖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 먼저 저희들이요, 그래서 성문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하면 우리 계시록 21장, 이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성 밖의 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문이 세 개씩 해서요, 사방에 3개씩 있어가지고 12개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문이. 그러니까 이 문 안에 있어야지 절대로 밖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우리 다 성문 안에서 만나십시다. 절대로 성문 밖에도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계시록이 그래서 21장과 22장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22장 15절에 성 밖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요,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계시록 21장에도요, 비슷한 말을 하면서 계시록 21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성 밖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여기 말씀에도요. 계시록 21장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틀려요. 여기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 자, 이들이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살인자, 흉악한 자, 음행한 자, 우상 숭배자, 전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분명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22장 15절에는 비슷한 표현인데 틀립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말씀이 7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믿는 7교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믿는 교회들 중에서도 개 같은 자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써서 이 성경이 하겨요. 개들이에요.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을 하고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 믿는 자들 중에도 이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요. 이것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분명하게 보이는데 그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다른 표현을 쓰셨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 21장과 22장이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성문 밖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사실 예수님은요, 구구절절히 여러 구절에서 이미 하고 계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들, 예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자들이 불법을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 가나요? 여기에 갈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정말로 지옥에 갈 수도 있고요. 마태복음 13장에도요.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여기서는 이를 갈게 되리라. 표현이 나오죠. 지금 여기에 모든 컨텍스트가 제가 좀 그 다음 말씀도 마찬가지.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들. 지금요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안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마태복음 20절 달란트를 받았으나 사용치 못한 종. 지금 이게 모르는 자입니까? 아는 자인데 묻혀놓은 것이잖아요. 이러자는 게으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의 이 구구절절한 말씀들을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느냐는 것이죠.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선포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 다음에도 그래요. 백부장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도 봤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이건 유대인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이것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1장도 하나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다른 사람, 열매 맺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지만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자들이 그 나라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도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이거는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경고한 것이거든요. 너희 유대인들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악한 종의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다 아는 사람들. 이 예화들은 직접적으로 믿는 자들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지요.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한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천국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오늘 지옥 외에 다른 것이 또 있다. 이것이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거기 갈 곳 아니니까요. 우리는 거기 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만 되겠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이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은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건지를 구구절절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저희들 모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셔서 그 문을 결국 다 통과하시는 저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꼭 천국 갑시다. 아멘. 성박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꼭 천국에서 만나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